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사느냐가 이 사람의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기준에 대한 가치는 이루지만 먹지 않으면 죽음이요, 먹으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옷을 입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집을 사서도 입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늘 이 생명과 관계된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식사 기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된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의식주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식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식사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정오에 저 고성에서 강화까지 50만이 평화의 인간띠 있기 하는 행사에서 그 백마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4곳에서 기독교와 천주교, 타종교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간 추모 예배와 더불어서 평화의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의 대표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외에서 다 도시락을 먹게 됐습니다. 그 도시락을 먹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식사 기도라는 제목에 이제 설교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역시 기독교의 아름다운 것은 이 식사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 기도가 갖는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감사가 이제 나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자부심에 대한 전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이 내 속에서 외부로 알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살면서 식사 기도는 혹시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식사 기도만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없으면 식사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학교를 어머니 덕분에 다니긴 했지만 밖에서 혼자 있을 때 또 학교에서 급식하고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치고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어본 기억은 있지만 교회 밖에서 식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돼서 이제는 나도 밖에서 식사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 회사에 갔다가 아버님이
이제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좀 늦은 점심을 먹게 돼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사를 시켜주시고 아버님 바쁘시니까 이제 나가시고 했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내가 식사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식사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고 예수님 그런데요, 종업원이 옆으로 휙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쳐다도 안 봤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리면서 갑자기 창피한 생각이 들고 눈을 뜰 수도 없고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얼굴이 혼자서 빨갛게 돼갖고 가만히 숙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뜨고 얼른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진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주 우스운 그 기도로 인해서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창피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부심의 기도요. 그리고 내게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감사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식사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식사 기도만큼은 잊지 않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제 13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축사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말하며 축복하고 감사의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식사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 속에 있는 축복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건강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식사기도의 유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기도는 감사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개인과 가정의 축복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기도는 감사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축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 즉 축복에 감사를 기도한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양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물을 드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 제물에 축사하신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축사를 통해서 식탁이 존귀케 되는 것. 또 역대상 23장에서는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레위 지파들이 저녁과 아침에 이제 모여서 그들이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는 그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식사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서 이어가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사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식을 통하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는 감사의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식사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들에게 무엇인가 시장함을 느끼셨던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 시간이 식사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나누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식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강건함을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들이 중병에 걸렸어도 지금 어떤가요? 지금 두고 봐야죠. 좀 치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밥을 먹지 못하면 절대로 좋아졌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강건함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열날이나 되는 날들 동안 잘 먹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양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먹으라 말하고 축사하고 먹게 한 후에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인하여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먹게 되는 강건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든지 먹을 때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 추수하도록 이루신 그 일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나는 이렇게 먹지만 주님 병든 자와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이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제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식사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배고픔에 대한 이웃의 나눔을 더불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는 기도가 식사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식사기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온 가족이 식탁 위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안죽도 나눠 먹는 것이 우리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하는 아버지께 축사하며 가로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이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시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족의
식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이제 정식으로 드리는 가정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정 예배도 아름답지만,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구들끼리 식탁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식탁 기도가 가정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양식을 먹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서 그 불 가운데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서 음식을 만들어 이 식탁에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온 부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을 나눌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식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탁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들과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한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이 식사 기도가 그 식탁의 아름다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가정 예배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제 선언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누는 이제 아름다운 그 나눔의 식사를 통해서 그 넓은 광야에 하나님의 식탁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식탁이며,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식탁이며 식사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더 먹겠다고 하는 이제 다툼도 일어나긴 하지만, 진짜 그 넉넉함이 없을 때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도 좀 더 먹어라, 너도 좀 더 먹어라, 그러고 나누는 일들의 사랑이 그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식탁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선의 대가리는 어두육미라고 생사는 대가리가 맛있단다. 그리고 어머니가 맨날 생선 그 뼈만 발라서 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나이가 멀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 좋아하시니까 제가 생선 대가리 드세요. 그리고 이제 먹는데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얘야, 그때는 너희들이 생선 몸통의 살을 너무 좋아해서 그 몸통의 살을 줬지, 지금은 몸통의 살은 이제 네 자녀들 주고 네가 대가리 먹어. 그리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너는 부모가 됐으니 이제 네가 대가리 먹고, 그리고 몸통은 네 아이들 주어라. 맛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그 식탁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배고파도 자녀들을 먹이려고 하는 사랑, 그리고 그 자녀들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 식탁에서 깨달은 어머니에 대한 감격을 그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식탁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식사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식탁에서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되게 했을 때 식탁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감사가 넘치며 거기서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식사기도가 식탁에서 가족들끼리 이루어질 때 그 식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을 먹지요. 점심을 먹을 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 맛있다. 아, 수고했다. 아, 감사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탁에 이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랑의 가족의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식탁에 땀 흘려서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은혜로 인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탁을 대하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은혜의 삶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들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식사기도의 의미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최고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확신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서 먹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시간이 이 식사기도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집단적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은 그 식사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한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화된 식탁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뿐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직 이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토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는 믿음의 거룩한 선언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먹으셔야 되겠지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이제 유혹한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너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한 것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혹한 것입니다.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통해서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해 내시는 것은 사단아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생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을 먹였지만 저들이 다 돌아간 것처럼 떡으로 영생을 살 수 없으나 영생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생명의 떡된 나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네가 분명히 보고 알지어다 라는 선언이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최고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식사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서 주님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식사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식사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만히 보면은 식사기도를 잊어버렸는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더니 밥그릇을 잡더니 갑자기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만큼도 안 돼. 얼마나 빨리 하는지. 물론 그것은 생각이니까 수많은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식사 기도를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만큼은 적어도 몇 초라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과 식사 기도할 때는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 담당 이제 부목사님과 신방을 갔는데 청년식 예배를 드렸어요. 여름인데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그 차려놓은 음식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뭐 식사는 아니지만 거기 아이스크림하고 뭐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기도가 딱 끝났는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어. 근데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서 쭉 빨아먹는데 정말 먹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주의종이 되고 나서는 식사기도만큼은 아주 핵심적으로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를 아무리 길게 해도 30초 이상은 걸립니다. 짧게는 한 10초 정도 해도 다 하죠. 그런데 혼자 밥 먹을 때는 제가 식사기도를 좀 길게 합니다. 적어도 1분 이상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손을 쫙 잡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 보라고 누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많으면 좀 더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혹시 주님, 내가 주님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걸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냥 밥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먹는 중간이라도 기도할 수 아니면 이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합니다. 혼자 할 때는. 여러분 혼자 밥 먹을 때는 길게 하시고 대중적인 식사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양식이 되고 그 영이 살아서 내 육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강건함이 내 인생 속에서 언제나 넘쳐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식사 기도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이제 가르치면서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줘. 식사 기도 좀 하세요. 식사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막 쭈빗쭈빗 대죠. 쭈빗쭈빗 대는 거 보니까 술 먹을 때 어떡하냐 이거지. 술 먹을 때 제가 그래서 술 먹을 때 기도라도 하고 먹어라. 미안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술 먹을 때 기도라도 하고 먹어라. 기도하라. 그랬더니요, 초신자가 이제 늘 술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술이 다 취했는데 술 기운에 기도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한 동안에 그 건설회사 소장에서부터 다 자고 기도 끝나니까 다 자고 있어서 자기도 잤대. 그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그 건설회사 소장이 절대로 다음부터 저 황 과장은 절대로 술 주지 마라. 술 먹다 또 기도할라. 그래갖고 술을 끊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싱가포르 교구의 황상영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초신자 때 그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힘이 돼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장로님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잘하면 장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초신자가 또 술 먹을 때 기도라도 하고 먹으라 했더니 이분은 진짜 초신자예요. 예. 그런데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게 회식 자리 갔는데 잔을 다 들더니 야, 잔 다 들어. 우리 목사님이 술 먹을 때 기도라도 하고 먹으라는데 난 기도 못하니까 들어. 잔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고 먹었다며. 그랬더니 먹을 때 회식할 때마다 들어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고 먹으니까 어떤 그 부하 직원이 와갖고 차장님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고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냐? 네. 너 집사야? 네. 너 근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다닌다고 말도 안 하고 너 식사기도도 안 하는데 너 같은 인간은 잡사라고 그러더라. 잡사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회식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라도 하고 먹으려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딱 세례받고 나서 지혜가 생긴 거지. 그래갖고 들어. 그랬더니 그 집사라는 사람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손짓하니까 들어. 딱 들더니 다 들어. 예수님을 위하여 안 하면 되잖아. 들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건요. 그 사건 이후에 회식 문화에서 술 파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는요 놀라운 열매를 갖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향해서 식사기도는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나와야 우리는 이제 주일 새벽 낮 저녁 이제 일주일 새벽 수요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날 금요일 철학까지 하면 우리 교회 전체 예배가 지금 14번입니다 14번인데 매일 식사기도보다 다 나와야 14번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7일 동안 하면요 21번의 그 식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식사기도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식사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도 첫째, 이 모든 먹을 것들을 이제 길러낸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음식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건강을 주시도록 이제 돈을 벌어 이제 부모와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식탁의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건함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이 강건하게 되어서 영생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자부심과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 간단하게 해봐야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접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 다 해도 아무리 길어도 30초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기도 하면서 가정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식사하면서 여러분 강건함과 이웃에 대한 이제 돌봄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 식사기도를 하면서 영생에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감격적인 은혜가 하루에 식사를 할 때마다, 간식을 할 때마다, 이제 일주일에 21번, 더 많게는 간식할 땐 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건강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이 식사기를 통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사 기도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위대한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선언, 식사 기도가 아버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